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로 어떤 가운데에서도 주의 평안으로 평안한 가운데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말씀의 은혜로 감사하게 기쁘게 즐겁게 구원의 확신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은 보시는 대로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2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예언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그대로 유다가 복을 받고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그대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고 축복한 대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또 마침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간의 혈통으로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49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유다를 제외하고도 11 아들의 이런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예언, 다 같은 축복이라도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 말고 더 다른 특별한 증거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유다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고 앞으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오시고 이런 축복이 되기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유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만 걸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꽃길만 걷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들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으며 또 축복의 말씀을 받았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세상 편안하게 살고 막 곱게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는 데에는 또 사실 누구나 다 공인할 만한 그런 뚜렷한 업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해도 너무하죠. 12형제들이 있는데 유독 요셉만 사랑하죠. 유독 요셉하고 베냐민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나 베냐민이 누구 아들입니까?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베냐민,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 유다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태어나서 보니 자기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는 레아, 라헬 포함해서 또 레아와 라헬의 첩까지 비라, 실바해서 넷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 어머니가 네 분이에요. 근데 불행스러운 것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우리 어머니 레아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대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은 그렇게 사랑해요. 그 이유 때문에 같은 자식이라도 요셉과 베냐민을 빼놓고는 그냥 천시하고 홀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들은 아무거나 먹고 살아라, 아무거나 입고 살아라 그러면서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낳은 요셉 있잖아요. 베냐민은 낳다가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막 옷을 입혀도 특별한 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에도 왕족을 빼놓고는 채색 옷을 함부로 못 입었답니다. 그 당시에 옷에 무슨 물감을 들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냥 흰 옷이나 입는 것이지 채색 옷은 못 입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평범한 집에서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지어 입혔으니 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정말 화제거리가 됐을 거예요. 이야, 요셉 집에, 야곱 집에 요셉은 채색옷 입었단다. 아버지가 채색옷 사입혔단다. 이런 것들이 형제들의 공분을 살만하죠. 우리 어머니는 사랑도 안 해. 또 우리도 사랑도 안 해. 요셉만 사랑해. 그 결국 이제 형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요셉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 동생인데, 우리 권력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았거든요. 어찌됐든 뒤에 알고 보니 유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살려주었다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고맙잖아요. 그때 요셉이 죽었으면 뒤에 그런 감동적인 만남도 없잖아요. 그때 유다가 요셉을 살려줬구나. 유다는 요셉을 살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뒤에 44장이죠. 44장에 가면은 이제 22년 만에 만나서 이제 요셉의 그런 어떤 그 시험,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다 이제 통과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베냐민 건이거든요. 베냐민, 네 동생 베냐민 데려와라.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은잔 시험을 해가지고 아주 공경에 빠졌죠. 제가 시간상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므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한번 쭉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한때 요셉이 형들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야죠.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형들이 변했나? 정말 좀 사람이 좀 변했나? 좀 회개하고 있나? 정말 내가 용서해도 되나?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하나씩 통과하지요.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라. 그때 야곱도 다른 사람 몰라도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때에 말하자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 살려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인 줄을 모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인 줄만 알고 나를 담보로, 나를 차라리 종으로 삼고 우리 동생 베냐민 돌려주십시오. 돌려보내주십시오. 우리 동생 베냐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요셉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형들에 대한 의심, 형들을 시험하는 것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중도하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복받쳐서 정말 방성대곡, 대성통곡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의 군까지 들릴 정도로 얼마나 이 대성통곡을 했는가, 방성대곡을 했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울게 만든 사람, 형제애에 복받쳐서 형제의 사랑에,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에 복받쳐서 동생 요셉을 울게 만든 사람.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이런 예언의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은 데에는 첫째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살리는, 내가 죽고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우선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음에 죽을 때 우리 아들들 축복하는데 다 기억해 놨다가 특별히 우리 아들 유다 특별히 축복해야지. 근데 그 축복이 다윗이 나오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세계 만방의 복음의 씨앗으로 퍼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디 살리는 사람 됩시다. 살리는 사람 됩시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교회 살려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유다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이 이유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8장 이하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미움받고, 어떻게 죽을 뻔하고, 어떻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어떻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고, 어떻게 7년 풍년 흉년을 해결하고,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38장에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와 다말, 유다 시아버지와 다말 며느리 사이에 참 그 비극적인, 그로 말미암은 유다 가정에 임한 저주, 재앙, 이런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38장에 뜬금없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때는 뜬금없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뜬금없이 나올 때에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의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후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그런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면서 38장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어떻게 형제들을 설득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 유다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제라고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좋은 형제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유다가 좀 다른 형제들보다 좀 사례가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사례도 깊고, 좀 마음 쓰는 것도 깊고, 그러다 보니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독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생각해보면 모든 불찰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우리를 조금만 좀 사랑해줬으면, 편에 좀 그 정도로 안 했으면 우리가 그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또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은 20냥 받고 팔아버리고, 이거 생각하니까 이러고도 형제냐 우리가, 이러고도 우리가 형이냐, 굉장히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또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낳고 지내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재앙의 시작이에요. 형제들로부터 떠난 것부터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점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버지를 꼭 떠나야 했을까? 형제들을 꼭 떠나야 했을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우상이 드글드글 하는 땅인데, 죄와 악행이 드글드글 하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야 했을까? 형제들을 떠나야 했을까? 그러고 나니 이런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또 친구가 되고 말이죠. 이 아둘람 사람 히람이 결과적으로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가 결혼과 관련하고 또 뒤에 이제 다말, 이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이런 죄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이 히라의 역할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만나냐,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냐, 누구와 어울리냐, 누구 말을 듣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이 아둘람 사람 이 시라를 친구로 삼은 것이 어떤 결혼에서부터 그 후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굉장히 38장에 보면은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최악은 없다. 이보다 더 최악의 불행, 최악의 재앙은 없다 싶을 만큼의 그런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치셨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결국 마지막에 유다의 며느리가 말하자면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이렇게 그 관계를 갖거든요.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 고대 근동 문화, 고대 근동 결혼 풍습의 계대 결혼이라고 계대 결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계대 결혼은 38장 쭉 나오면 아는 대로 보면은 왜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냐. 우리 문화에서는 현대 문화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결혼 풍습에는 소위 계대 결혼, 형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대신 아들을 봐서 형의 아들로 되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종족 보존의 법칙.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 다말이 그런 계대 결혼법을 이용해서 이제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봤다. 그 자체를 전적으로 그 당시로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전적으로 뭐 잘못이 없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당시 계대 결혼법에서 유다로서는 다말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가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뭐 잘못될까봐 첫째, 둘째 막 죽어나가니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아들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안 줬어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친정에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려도 안 되니까 마침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창녀를 위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죠. 정말 자기 아내 장례 치른 후에 또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친구 만나가지고 하다가 아마 이 히라가 그렇게 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창녀가 있다고 하니까 창녀하고 이렇게 좀 위로 삼아서 하룻밤 잔 것이 다말에게 딱 걸려든 거죠.
그것도 막 당시에 끈, 막 도장, 지팡이 이거 다 담보물로 맡겨놓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약한 지고 이런 괘씸한 지고 하면서 불에 태워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 주인이 누굽니까? 나에게 이걸 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알게 됐죠. 유다가 자기랑 함께한 여자가 창녀가 아니고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며느리의 죄를 묻고 정말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 여자가, 그 창녀가 다름 아닌 자기 며느리 다말인 줄을 알고 바로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저 뒤에 3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다가 실토를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바로 앞에만 해도 자기 며느리가 행음한 줄 알고 간통한 줄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인즉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허물로 자기 죄로 당시 그런 계대 결혼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말이 자기 집안의 씨를 받으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며느리 다말은 다말이지만 모든 화살은 유다에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진짜 유다가 나쁜 놈이네. 진짜 유다 죽일 놈이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순순하게 그는 나보다 옳다. 이건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네가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정말 씨를 받는 거, 대를 이어가는 거 누구보다 유다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 죽을까 봐 그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낫다. 야야, 네가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걸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 다말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쉬운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죄를 은폐할 수 있어요. 더 감쪽같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어차피 며느리 다말 행음한 줄 알고 간통한 줄 알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어떤 음모, 술수, 수작을 다 부려가지고 감쪽같이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 죄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니 회개하는 심정으로가 아니라 회개하는 심정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를 전환점으로 해서, 이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유다의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도,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사는 자세도 이때를 전환점으로 확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형제들을 서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죽어서 내 동생 베냐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이건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요셉이 그 형제들, 자기 동생인 줄 모릅니다. 요셉만 알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22년 만에 만날 때. 요셉은 단지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 총리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십시오. 나를 차라리 종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동생 베냐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걸 애굽의 총리가 들어주면 살지만, 애굽의 총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유다 죽을 수 있어요. 형인 동생인지도 모르고 총리인 줄만 알고, 당시 애굽의 총리면 그냥 애굽의 법입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바로와 같은 권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가 법이라고요. 그런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유다 자신이 변한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와 요셉이, 형제들과 요셉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고 진정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신이 처했던 고독한 현실을, 자신이 처했던 고난의 현실을, 자신이 처했던 고통의 현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런 유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유다가 그립습니다. 또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유다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목회 서시는 이예인 수녀의 친구에게라는 이 시를 대신 띄워드림으로 우리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인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한테서 저한테 이 시가 카톡으로 왔어요. 예, 카톡으로 왔는데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보니까, 야, 오늘 이런 고독한 현실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이 고독한 현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 유다에게 이 시를 보내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부를 때마다 내 가슴에서 별이 되는 이름, 존재 자체로 내게 기쁨을 주는 친구야. 오늘은 산숲의 아침 향기를 뿜어내며 뚜벅뚜벅 걸어와서 내 안에 한 그루 나무로서는 그리운 친구야. 때로는 저녁 노을 안고 조용히 흘러가는 강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메마름을 적시어주는 친구야. 어쩌다 가끔은 할 말을 감추어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내 안에서 기침을 계속하는 보고 싶은 친구야. 보고 싶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리움과 설레임, 파도로 출렁이는 내 푸른 기도를 선물로 받아주겠니?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 빙긋 웃으며 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친구야.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모였다가 어느 날은 한 편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나 보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 못해 힘든 때도 있었지만 화해와 용서를 거듭하며 오랜 세월 함께 견뎌온 우리의 우정을
감사하고 자축하며 오늘은 한 잔의 차를 나누자. 우리를 버시라 불러주신 주님께 정답게 손잡고 함께 갈 때까지 우리의 우정을 더 소중하게 가꾸어 가자. 아름답고 튼튼한 사랑의 다리를 놓아 많은 사람들이 춤추며 지나가게 하자.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좋은 벗이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이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행복한 이웃,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벗이 되자. 이름을 부르면 어느새 내 안에서 푸른 가을 하늘로 열리는 그리운 친구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은혜롭게 받고 부디 깨달아서 고독의 현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다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